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성 3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3사람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하여간 어쨌든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오는 한 가족이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오헤어 비행기 공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라. 그런 정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 마침 잘 됐다.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누구라도 붙잡아 와야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 유원하 목사라는 사람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한다. 그걸 좀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에 공항에서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시카고 대학교 포스트 닥터로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부와 1살, 2살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미국에 생전 처음 오는 가족으로 이제 공항에서 저를 처음 봤는데 잔뜩 긴장해서 경계하는 눈초리가 역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왔고 생판 처음 보는 유원하 목사라는 사람이 딱 영접을 왔으니까 경계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자기를 이렇게 영접을 하는지, 더군다나 목사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경계하는 게 당연하죠. 혹시 사기꾼 아닌가? 이런 눈초리였던 것 같아요. 그 가족을 차에 태우고 밥사 먹여 가면서 아파트 얻어주고 전기, 전화, 가스 이런 거 다 연결시켜주고 그로서리 봐주고 일주일 내내 같이 다니면서 제가 돌봐줬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더니 비로소 마음을 좀 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봐줬는데 교회 한번 나오라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교회에 난생 처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교회 몇 번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호의에 감사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물론 제가 계속해서 돌봐줬지만,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이 있는 하이드파크, 그러니까 사우스 55가에서부터 그때 교회가 샴버그에 있었거든요. 샴버그까지 주일마다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속으로 좀 놀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근성이 있고 자존심이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번 약속한 거니까 정말 지키더라고요. 자기 자존심을 걸고 지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한번 마지못해서 나오면 또 큰 은혜나 베푼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한국의 교수로 임명될 때까지 한 3년 반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온 지 한 2년쯤 됐을 때 제가 세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겠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교회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신앙을 갖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경북대학교 교수로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인가, 한 2013년, 14년 때 정도 됐는데 이 부부가 중고등학생이 된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세인루이스에 있는 미조리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게 돼서 오하이오 공항에 내렸는데 하루가 남더라네. 그때가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에 교회 생각이 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게 해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친구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은혜에 갈급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학생들 중에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한국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험을 하는 분인데 그때 교인의 한 70% 정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을 취소하고 이 사람이 취급하는 보험에 들어줬어요. 서로 돕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험을 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보험을 팔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옮긴 거죠. 교인들이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부인이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전도해서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교회에 이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교회에 나왔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교회 의지 하나 덮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수천 명이 나오는 대형 교회 어떤 여성분이 2년 동안 전도왕 상을 받았어요. 전도왕. 근데 이 여자분이 1년에
100명이 넘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전도 왕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연유를 알아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목사님이 말했는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자기 소용없다, 그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든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도 다양했어요. 정치적인 동기도 있고요, 경제적인 동기도 있고요, 종교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병이 나서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믿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믿음과 삶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됐어요,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어떤 때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이놈의 귀신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치잖아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의 문제로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솔로몬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줄 것이요 영광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나에게 너에게 절실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거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재물도 중요하고, 뭐가 또 중요합니까? 장수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뭘 구하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절실히 필요한, 지금 당장 너무 중요한 그러한 소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구할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지 않겠어요? 절실하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데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그 부도를 메꿀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돈 10만 불 필요합니다. 그거 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에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때문에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 때문에 자살하는지 아세요? 다 다르겠죠. 그렇죠? 평균, 그걸 또 계산해 본 사람이 있어. 평균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5천만 원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미화로 3만 5천 불, 그게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5천만 원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청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빌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저에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한 소원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음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 낫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할 때는 딴소리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고 쓸데없는 청구서가 많아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한 가지만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본문 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인데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겨자씨 하나이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겨자씨는 작지만 근본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을까? 나는 과연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떤 걸까? 나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첫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믿는 거 아닙니까? 첫째, 그거.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금 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땅속에 묻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본문을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운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한 간증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주선이 화성에 가는 시대입니다. 뭐 달에도 갔고 화성에도 갔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갈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이죠. 엄청난 성취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달에 간다. 아니, 달에는 뭐 개수나무, 뭐 토끼나 있지, 뭐 감히 달에 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정말 과학은 엄청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상력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 우주를 향한 우리의 상상력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흉악한 노예 사냥꾼 존 뉴턴이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찬양시를 씁니다. 그가 쓴 찬양시가 뭡니까? Amazing Grace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예 사냥꾼, 그 흉악한 놈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Amazing Grace를 찬양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과 내 믿음의 성장은 직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교만이에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기 시작해요. 나를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해야 돼요. 진실된 나의 실체를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라 그랬어요. 에이, 예의상 그런 거겠지. 아니, 겸손이 너무 지나쳐도 그거는 그렇게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오해를 당해도 결코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고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다. 이게 바울의 인식이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으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종에게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오직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내 신념대로 산다. 그건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를 내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믿음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쌓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 오직 믿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종종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다수결의 결정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수결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맞아요. 시카고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다퉜어요. 양쪽이 다 서로 맞다고 주장하고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싸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졌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에 보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교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또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윌로크릭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가 한인 교회 중에 제일 크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라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 한인 교회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민교회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에게 무슨 살해를 하겠습니까? 무슨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한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중간에 흐지부지해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형편없는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개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데서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요, 장로 시켜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장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축 공고 많이 냈는데 주보에 자기의 이름을 써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이런 시시한 이유 때문에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되겠습니까?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으로 끝나야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 뭘 바라겠습니까? 남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나됨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